많은 비가 쏟아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화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교회 앞에 화천천이 범람할 그러한 정도로 물이 차서 아주 급히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떻게 비로 당한 피해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 피해는 없으시지요? 괜찮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극한의 호우가 중남부 지방에 쏟아졌습니다. 곳곳에 물난리와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뜻밖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직도 비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폭우, 또 시뻘건 속살을 드러내면서 무섭게 흘러가는 그러한 강물과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산들을 보면서 언제나 순할 것만 같던 자연이 이렇게 무섭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세계 기상 전문가들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끝없는 자연재해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이 자연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더 겸손히 말씀 앞에 낮아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리는 회복과 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특징은 성장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열매는 삶의 변화 그리고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저분 같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내 삶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험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직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훈련병이 적과 싸워 승리하는 용사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는 묵상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의 훈련. 묵상의 훈련. 이 묵상이란 한자어입니다. 잠잠할 묵자에 생각할 상자를 쓰는데,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침묵하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가와 시하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편 1편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묵상한다고 할 때 사용했는 히브리어가 하가입니다. 그 뜻은
깊이 생각하다 또는 생각하며 그 말을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야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19편 9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97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기서 읊조린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시야입니다. 시야는 우리말로 묵상하다, 명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가와 시야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묵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묵상이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풀이하여 말하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가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큐티 또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묵상의 훈련을 받아야겠습니까? 그 물음의 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너는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자신이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전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시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마음이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운전석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손님처럼 계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니 불신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깨달았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으로 끝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은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여전히 내 생각과 주장과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되어도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둔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며 살아가기에 예수님께 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은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묵상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묵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져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먼저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에는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활자나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도 단번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토록 읊조린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말씀이 항상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119편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종일, 항상, 늘 내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되풀이하여 암송하며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처음 읽을 때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잘 모호했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뜻이 딱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읽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온갖 소리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는 곳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조용한 집에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이 그 조용한 침묵을 깨뜨립니다. 뭘로 깨뜨리죠? TV 리모컨을 가지고 탁 TV를 먼저 틀어서 조용한 집안에 뭔가 좀 소리가 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앞에 TV가 여전히 방송되고 있는데도 그 앞에 앉아서 관심이 있는 유튜브나, 그렇죠? 기사를 검색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화면들이 나의 영적인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게 해가 되는지 분별하기도 전에 그 많은 소리와 화면들이 내 귀와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단단한 길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많은 소리와 그 많은 화면들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완악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단단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쪼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악한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은 이미 세상의 많은 소리와 화면들로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상의 소리를 듣고 화면을 보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쟁기가 되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뒤엎고 하나님 말씀이 날선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양과 목자의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양들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귀에 들려지는 목자의 음성,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소리가 자기 목자의 음성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되 그것을 한두 번으로 멈추지 말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영적 성장의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묵상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리처드 포스터는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묵상과 동양 및 세상의 묵상의 다른 점은 기독교의 묵상은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묵상이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기 위함이라면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동양의 묵상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묵상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묵상의 특징을 회개와 순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9편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한 결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지극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실 수 있었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와천절교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묵상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이며 신비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성소에 거룩한 물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기 위해서 더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묶이는 인생, 말씀에 닷을 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여수가 되어서 가정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